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고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시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26장은 우리가 앞서 본 24장, 25장의 종말론적 심판의 주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심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성벽 앞에 둘러쳐진 작은 방해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골짜기와 성벽의 보호를 받던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심으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외칩니다. 의로운 나라는 여호와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 곧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짐을 3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만이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이 되어주시기에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들을 억압하던 자들을 높은 성에서 낮추시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압받던 자들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허물어버리신 성의 폐허를 발로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의 의인의 길은 정직하면은 의인을 위한 길은 올바르니이다 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의인들의 길이 올바른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의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앞에 닥친 환난이나 역경으로 인해 그 길은 힘들고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에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것입니다. 8절은 의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 또한 의로우시기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9절은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두려움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며 또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만날 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9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는 창조의 기본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들은 그 질서를 깨뜨리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위엄 곧 여호와의 높으심을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높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와 거절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삼켜버릴 것임을 11절은 말합니다. 12절은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13절부터 14절은
사사시대를 회고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배신한 결과로 이방의 지배 아래 떨어진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그들 하나님께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다른 주들을 모두 벌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 시대를 회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다윗 시대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번성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 보이신 당신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할 수 있고 징벌의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할 수 있음을 16절에서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사야의 시선은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 해산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구원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8절의 세계의 거민은 아마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계에 남겨진 소수로 인해 실망하고 깊은 탄식에 빠진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19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7장 1절은 백성의 구원과 땅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엄중한 심판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마저 잠시 숨어야 할 만큼 혹독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자신의 거처에서 나오시면 땅은 그 피를 드러내고 그의 크고 강한 칼로 악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한 보호하심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이 의인들은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의로워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현실은 가시밭길과도 같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가시밭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길이기에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종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허락된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신뢰하는 가운데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